구약성경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르세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통해 준비케 하셨사오니 말씀을 나눌 때에 증거하는 자와 함께 듣는 자가 한 성령님의 은혜와 교통하심 속에서 귀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누구와 교제하는가? 부제목으로 교제의 위험, 그리고 교제의 기쁨과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 35절 37절에 보면 유대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왕입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신실한 길, 다윗 왕이 처음 걸었던 그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강대해졌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부귀와 영광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가보면, 역대하 18장에 가보면 그렇게 부귀해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이 넘쳐나서 그랬는지, 자신감이 넘쳐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인, 그때 당시에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부인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로, 우상 숭배 길로 몰아가고 있던 굉장히 그러한 영적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합 왕과와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의 그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 왕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사돈이 되는 거였죠. 자,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별 문제 없다 했고, 아합 왕이 이제 그렇게 인척 관계가 된 이후에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람을 정복합시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을 정복합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했지만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그렇지 않다고.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거짓 예언자들이 어디서 그런 하나님에게 받지도 않은 예언을 해서 그러냐고 하면서 그를 핍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도 좀 더 분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전쟁터에. 그래가지고 아주 가까스로 여호사밧 왕은 목숨만 건지고 이 아합 왕은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예후가 말하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십계명을 거역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본질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건만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 보면 그 아들 여호시아가 나오는데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그도 악한 자라고 할 때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맹하고 연합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또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강국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 아합 왕과 교제하고 또 동맹을 맺고 혼인관계를 맺고 친인척을 맺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술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싫어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악한 왕들과는 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좀 반응을 잘 하는 왕이어서 그 말을 듣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합 왕과 교제 맺었던 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로 아람 군대가 큰 대군을 이끌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오는 것이 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다행히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보면서 모든 유다 사람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엄청 잘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거기에서 위로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사들 앞에 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의 찬양대를 앞에 가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가 역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 많은 아람 군대를 치셔서 멸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역대 20장 전반부와 중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것을. 그렇게 또 하나님을 그런 대로 잘 섬기고 하다가 세월이 또 흐르고 또 흘러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나중에라는 말은 세월이 흘러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그 아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하시아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히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던 그러한 왕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 왕 때 그래도 국력이 좀 강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 국력을 이어받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여호사밧 왕이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인도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 군사적 끝도 생각만을 가지고 아하시아와 접촉하고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사돈이니까. 그 아하시아의 그 누이인지 여동생인지가 자기 아들의 부인이니까 사돈 관계지, 사돈 관계. 그렇게 해서 교제하였는데 어떤 교제를 하면서 어떤 동맹을 맺고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서로 연합을 해서 36절, 거기 나오면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랬어. 자, 다시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 배를 보내어 무역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업적 무역. 그래서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우리 큰 배들을 만들어서 다시스에 보내서 무역을 하게 해서 우리가 큰 돈을 한번 벌어봅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며 말하기를 당신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며, 여기 교제하자는 것은 영어로는 alliance, 동맹, 연합 이런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데 보면 교제는 fellowship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귐이라는 뜻이죠. 이 연합하고 동맹하기 위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귀고 연합하고 동맹하는 거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여러분 대통령들도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고 인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율해 나가는 거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왕이 지은 그 배들을 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배들이 여차저차하여 다 부서져서 그 사업이, 그 무역하는 사업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고요. 그걸로 그냥
그의 인생 끝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죽었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도 그 아내 아합의 딸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도 또한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떤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과 잘못된 교제를 함으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하나님께 그래도 일생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윗 왕처럼. 다윗 왕도 거의 일생의 모든 대부분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그렇게 잘 살다가 또 마지막에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이 훅 올라와서 그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그런 죄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죄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 고통,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하시아 왕과 또 교제를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들이 다 풍랑이 와서 그랬는지 태풍이 와서 다 박살이 나버려서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도 얻게 되고 자기가 말년에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기 아들이 또한 자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로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귐, 펠로십, 그리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말해서 동맹, 연합 이런 의미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제, 이 교제에는 크게 두 가지 교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제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교제, 사람과의 교제. 그렇죠? 사람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인간적인 교제가 첫 번째라면 또 하나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기 쉬운 교제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교제보다 더 영향력이 큰 교제입니다. 그 교제는 바로 영적 존재와의 교제, 영적 교제입니다. 자, 이제 그걸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의 교제, 인간의 교제는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가 있고 믿는 자와의 교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의 교제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그들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교제하고 아하시아 왕과 교제할 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어왔던 경험도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우심을 경험한 것도 있을 때는 분명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될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 없이 준비 없이 그러한 믿음 없이 그냥 교제하고 했다가는 여호사밧 왕이 당했던 것 같은 죽을 뻔했고요.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아들이 불신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악해지는 그러한 결과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이건 너무 귀한 교제고 아름다운 교제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좀 훌륭하시구나 하면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던 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펠로십.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 음식도 나누며 그리고 무엇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음식도 나누고 이러한 아름다운 그 교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교제예요.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위주의 교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는 사람들의 교제 아닙니다. 말씀, 기도 중심,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거죠. 먹는 것이 위주가 되는 그러한 교제는 합당치 못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소문나는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였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보세요. 여기도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신실하게 받았어요. 환난이 있었지만 말씀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사도 바울 일행 그들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 좋은 학문을 놓고 그 랍비로 학자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가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전서 후서에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시작되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밤낮으로 우리가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데살로니인들이 교회 감동을 받으면서 도대체 저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았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본받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항상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하는 분들은 믿음이 강하고 훌륭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한 그러한 비결이었고요. 이건 또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교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존재와의 교제. 인간적 교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믿는 사람과의 교제. 영적 교제가 있는데, 자, 영적 교제, 영적인 존재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바다에는 누구 어떤 신이요? 용왕신. 산에는 어떤 신? 산신. 신만이들이 항상 산신에게 절하잖아요. 신보게 해주세요. 산삼구하게 해주세요. 용왕신에게 절하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똑같잖아요. 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도 엄청난 공장을 세워놓고 그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잖아요. 이름 모를 신이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옛날 애국에 많은 신들, 태양신, 달신, 별신, 개구리신, 메뚜기신, 파리신, 수많은 신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다 멸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조상신, 수많은 신들, 무당들이 섬기는 무슨 신,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하고 섬기는 것은 참 하나님께, 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직접 감정으로 그 귀신과 악한 영적 존재와 교제하며 그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존재 중에 악한 영적 존재와의 교제를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이니 문화니 이러면서 포장되고 어찌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신적으로 섬기고 절하고 의지하고 제사를 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점을 치고 타로하고 서양에 그런 거 많죠? 또 이상한 거 하고 전부 다 그런 악한 영향력 속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당겨서 사귀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적 존재들과 사귀게 하고 그래서 동맹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님을 떠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 존재와의 교제에서 두 번째는 바로 가장 귀한 교제이고 가장 축복된 교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에서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고 큰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교제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장에서 한 자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을 12번에 있는데 좀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확대시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였던 내 자신을 포함한 우상들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이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다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붙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의지하고 하는데 아버지니까 섬기기만 한 게 아니라 교제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하고 부모님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세훈이도 그렇고 아빠 엄마한테 교제할 수 있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거 하나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기만 합니까? 엄마 아빠 딱 얘기해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 영화 보러 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귀한 교제를 또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구주로 섬기고 그를 정말 그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경외해야 하겠지만 이제 너희는 그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높이지만 그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하게 다 묻고 대화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죠? 자, 이 성도 간에 서로의 사귐이 있게, 사귐이 펠로십 교제입니다. 교제. 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영어로 보면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인데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와 함께 또 사귀고 교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와 사귀는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는 정말 진솔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제,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요. 악한 영적 전지와의 그러한 교제,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는 그 영향력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을 잘하고 그 교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적인 영화 중에, 세상적인 음악 중에 사탄적인 그 문화와 그 메시지가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재미니까 하는 것으로서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 그들에게 자기도 생각지 못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가장 귀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 축복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지거들랑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늘 읽는 거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멀리 보내지 말고 자기 옆에 꼭 붙여놓고 늘 그걸 읽고 또 읽고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 교도를 했는데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는 뭡니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도전 가운데, 미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자칫하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요. 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영감을 얻고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여러분, 저는 남유다의 최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절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하고 외치면서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도가쳤으니 당신이 살 길은 무조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시오. 그러면 살려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시드기야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을 읽으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옆에 와서 외쳐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아름다운 그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버리고 결국 그는 그 심령의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왕에게 붙잡힙니다. 그 예레미야 39장, 52장, 예레미야 22장인가 거기 보면 3번이나 시드기야 왕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가슴이 뚫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길을 이렇게도 철저하게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그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싹 다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잡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자기 자식들을 그 아비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눈이 다 뽑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평생 갇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그 왕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야로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갔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을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인간 왕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길을 걸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여쭤보고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 모습 귀하게 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 성경 읽는 거는 회당에서 읽은 거 몇 번 말고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에 많이 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얼마나 교제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산에나 들에나 새벽이나 밤에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를 그래서 너무 귀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교제, 세상적인 교제, 위험한 교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끊을 수 있는 건 끊으십시오.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서 교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도 간의 교제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여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의